어느덧 5월도 벌써 다 가는 듯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6월이잖아요. 6월은 참 중요한 날이 있죠, 그죠? 네, 제 생일이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6월 3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장 바쁜 일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아마 대통령 후보자들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양대 정당의 두 후보들이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대전을 향한 공약을 이야기했는데요. 한 후보는 대전과 충청에 대한민국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후보는 세종시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 하면서 대전과 세종, 또 세종과 오송, 청주 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개통시키겠다,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대전을 방문해서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과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 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 나를 뽑아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두 다 자신의 공약이 이 지역과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는 확신 속에 열심히 분주하게 가능한 많은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나름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애쓰는 이들이 비단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만 그런 문자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동의도 구하지 않은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특별 선정 100% 당첨, 경품 페스티벌 초대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것부터 고객님은 당일 대출 1,000만 원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문자가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또는 상품이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일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퍼나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한 것에 대해서 자신만 알고 있으려 하지 않고요, 남들에게 열심히 전하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복음으로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쁘게 하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이십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생각만 해도 주변에 내 상황이 어떠한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미소 짓게 하고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나가서 만나던 누구든 내가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쁜 소식. 신약성경을 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단어 그대로 복되고 좋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네 권의 책이 처음부터 복음서라 이름 붙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 처음 명명한 사람은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변증가였다 합니다. 그는 그의 변증록이라는 책에서 이 네 권의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회고록을 바라보면서 복음서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2세기의 변증가이자 순교자였던 저스틴은 사도들의 회고록이라 불렸던 이 책들을 향해 복된 소식들이 담겨있는 책이라 하여서 복음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복음서라 명명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름 지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마가. 그렇다면 그는 또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한 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의 회고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듯이 책을 써내려 갔던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 속에서 마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와 안드레 또한 요한의 경우처럼 딱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선뜻 떠올려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경을 좀 그래도 나는 읽었다 하시면 마가를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던 그렇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그곳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마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그곳에 모인 인원이 120명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집이 결코 작은 집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마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면서 요한 자신을 일컬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도 직접 마가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은연중에 자신을 표현한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의 한 청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장면 속에서 그렇게 도망하는 제자들의 무리 중에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이 청년에 대한 마가복음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한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 자신일 것이라 추론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이렇게 이 사실을 굳이 적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마가만큼은 훗날 이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이 사실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증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마가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도 그의 연약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마가는 그만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에게는 쉽지 않은 전도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나름 유복하게 자란 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고생하며 그렇게 귀하게 자란 청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박해 가운데에 험난한 여정이었던 전도여행은 그에게 있어서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열정으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동행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고개를 젓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아닌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중에 2차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자신의 조카였기에 그래도 함께하려 했던 바나바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바울과의 다툼이 생기게 하는 계기였고 그것으로 인해 그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하는 원인 제공을 했던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신앙도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이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오면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는 어찌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과 그 끝이 같지 않았던 그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헌신했지만 상황이 바뀌자 힘이 들면 금세 포기하고 마는 그런 유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같이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마저도 갈라놓았던 그렇게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에 어찌 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됐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서 마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며 그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기록해 줍니다. 고난이 오면 도망하던 마가가 그렇게 유약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의 사역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라면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 내 아들과 같은 자라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가였기에 그는 로마 교회가 박해 속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심지어는 함께했던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때에도 예전처럼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환난으로 인해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던 교회와 성도를 향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그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팀머라는 한 신학자는 마가복음 주석서를 쓰면서 그 서문에서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되어 갈 무렵 로마 전역에는 악성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령한 장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그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 그리고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 들어갔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네, 핍박받고 카타콤으로 숨어들면서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치면서까지 그들이 알리고 싶어 했던 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빼앗기면서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들이 포기할 수 없고 손에 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바울과의 전도 여행 중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던 나약한 한 청년이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죽음을 겪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옛 모습처럼, 그 연약했던 모습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버리고 떠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해 이와 같은 글을 썼다 하니 말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환난과 환난 속에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후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분명 달리 함께 읽은 말씀처럼 서두 부분이 이처럼 조금 독특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체로서 그렇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책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번역하였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작이라 하는 이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그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첫 번째 사용된 문장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이고 책의 첫 머리글입니다. 그렇게 마가에게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 즉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긴급하고도 간절함이 배어있는 문장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생각만 하면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생각만 하면 우리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가가 그의 회고록인 마가복음을 통해 고백한 그 복음, 무엇이라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막강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멸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분이시라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적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의 구주시라 하는 고백인 것이고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먼저는 마가 그 자신을 연약한 자에서 이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도망가는 자에서 죽음을 향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뒤쫓아가는 자로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당대의 복음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담긴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마가복음,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고백한 이 복음이 또다시 고백되어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과 끊임없는 복음 증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같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언제나 우리를 생각만 하면 가슴 뛰게 하고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만나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전하고자 하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은 무엇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 진심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마가는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고백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복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핍박도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 사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띄어내면서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길, 그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너무도 분명했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살아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왜 이 자리에 우리는 이 저녁 모여서 함께 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내용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지, 바라기는 마가가 고백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견고하게 자리하여서 동일한 복음의 내용과 능력 안에서 오늘도 이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고 이 복음을 위해 죽는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며 또 그 사랑의 복음의 시작이자 마침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케 하신 복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한 번 붙잡은 그 복음 놓지 않게 하셔서 영원토록 이 복음에 붙들려 오직 그 복음에만 이끌림받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